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하는 일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그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2012년도에 영국의 더 선이라는 이 잡지에 사람의 수명을 약 80세 정도로 놓고 보았을 때 평생 동안 하는 일을 이렇게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 사람이랑 우리 동양 사람, 또 한국 사람이랑은 좀 어떤 개념의 차이가 좀 많이 있겠죠. 평생 동안 약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하는 시간은 몇 년일까요? 일하는 시간은 26년 정도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훨씬 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는 시간은 한 26년이고 잠자는 시간은 총 25년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주무시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TV를 보는 시간은 한 몇 년일까요? 80년 중에 10년을 TV를 보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TV를 보고 있고 식사 시간은 약 6년 정도. 근데 한국 사람은 훨씬 짧을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 한 6년이면 한국 사람은 한 3분의 1 정도면 벌써 다 먹고 이제 일하러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3년, 80년 중에 3년 정도를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몸단장하는 시간은 여성이 약 136일, 80년 중에 136일은 몸단장을 하고 남자는 40일 정도만 해. 웃는 시간은 88일 정도의 시간이랍니다. 80년 중에 88일 정도 웃고 화내는 시간 한 2년 정도 화를 낸다고 합니다. 훨씬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사람들이. 웃는 것보다는 화를 훨씬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인생을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그걸 뭘 하면서 보낼까?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죠. 우리는 뭔가 단번에 한순간에 막 승리와 성공을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걸 때때로 원할 때가 많죠. 막 로또를 맞거나 대박이 나거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우리는 기대하고 좋아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이 긴 인생 전체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채울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채울 거냐, 이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이 습관이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의 중요한 소중한 결론을 어떤 식으로 맺을 거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이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들, 또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반복하고 있는 이 일상이 사실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물론 처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180도 달라질까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 일평생 따지면 한 몇 년이나 될까요? 이제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시간들, 그 내용들을 얼마만큼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갖고 나갈 것인가, 채울 것인가, 여러분 그 일이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까지는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 여호수아까지 민족의 지도자를 족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이 이제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죠.
그 다음에 사울 왕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제 왕이 세워지고, 그 왕정 시대와 이 족장 시대 사이에 이 사사기의 시대가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사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건데, 사사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지도자 혹은 재판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재판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주셔서 각 지파 속에 어떤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 외부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싸워서 이기도록 이 지도자들을 세워주신 내용이 이 사사기의 주요한 내용들이죠. 이 사사기에는 여러분 사사들이 한 몇 명 정도 나올까요? 네? 이제 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보면 12명의 사사를 이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도 몇 명이었죠? 12제자가 있었고, 이 사사기에도 12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이제 노래로 외웁니다.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사 넬로나 합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라 이렇게 외워요. 주일학교를 좋은데 나와요. 이런 거 다 외웁니다, 여러분. 네, 우리 명문교회 유년부처럼 좋은 주일학교를 나와야 이걸 다 외워요. 어쨌든 이렇게 12사사가 쫙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나열이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뭐 이 사사 순서대로 있었다,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그 사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역사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이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사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축소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축소판을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자세히 읽으면서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 속에, 이 부족한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또 그 과정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 사사기를 읽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 한두 명은 알죠. 그래도 그죠? 누가 있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삼손이 있었어요. 그죠? 삼손에 대해서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게 삼손이 이제 힘이 센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방에도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붙어 있잖아요. 무슨 가방이에요? 샘소나이트. 네, 농담이 아니고 실제 그 미국의 샘소나이트 그 가방은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가방은 아주 힘세고 튼튼하다 이런 의미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여호와께 여쭈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유다 지파부터 이제 12지파가 차례대로 가나안 족속과 싸운 내용이, 전투한 내용이 오늘 1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를 해주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또 이런 전쟁을 하는 내용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왜 이렇게 나올까라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뭔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닐까? 네. 이건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셔야 돼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정복 전쟁의 역사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된 측면에서 보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셔서 이러한 현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완성된 그림을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다면,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정복의 과정, 그 전투의 내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은 이어지고 있어요. 그 한 예가 제가 지난주 오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그때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이미 이 여호수아에서 다 점령을 하고 분배를 해줬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전투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표시를 한 것은, 이건 뭐냐 하면 딱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보다는 시대적인 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이고 사사시대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이건 전투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이 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도 양상이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슨 영토 전쟁을 하진 않아요. 영토 전쟁을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속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싸움은 끝이 났나요? 계속되고 있나요?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 실제의 모습, 실제의 양상을 놓고 보면 그 싸움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아무런 문제나 시험이 하나도 없나요? 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한 개도 안 생기나요? 예수 믿으면 좀 더 잘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책임을 맡으면 그만큼 압박이나 시험 드는 일도 그만큼 찾아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가르쳐 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이렇게 막 성숙해지고 좋아지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네? 많아진다고 하기가 좀 이렇게 걱정스럽죠, 그죠? 많아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죠? 당연히 생각했을 때 단순히 놓고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내가 충만하고 뭐 문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근데 실제 우리 살아갈 때 모습을 보면 그만큼 압박과 시험과 여러 가지 방해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전도 회장이 되고 여전도에 무슨 임원이 되면 저절로 일이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드는 일이 그만큼 많아요. 힘든 상황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말하냐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싸움이 찾아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믿음의 수준이, 내 인격과 신앙이 이만큼 성숙해져서 그 성숙의 열매들을 하나님 맺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린 그걸 염두를 해야 둬야 됩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믿을수록 그 시험이 더 거세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오전에 마태복음 4장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마귀의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40일 금식하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하물며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시험과 공격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정욕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시험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크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데 이게 당연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또 유혹이, 어려운 일들이, 전쟁이 있는 것, 싸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계속된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더 굳건한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이러한 끝나지 않은 싸움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적 전쟁터에 승리를 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2지파의 이 싸움이 유다지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싸움의 양상이 1장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다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가 그 형제 지파인 시므온과 함께 첫 번째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와 시므온이 예루살렘과 그 남쪽 지역, 분배받은 그 남쪽 지역을 정복을 하고 큰 승리를 하게 된 내용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이제 첫 번째 전투에 나가서 쭉 계속해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 중에 보면 무슨 아도니 벳색을 이제 엄지 손가락을 잘랐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이 왕의 엄지가락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철저히 복종시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도니 벳색은 자기가 과거에 그전엔 내가 70명의 왕들을 정복을 해서 그들 손가락 발자락을 내가 잘랐었는데 내가 이제 이 꼴이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이 사사기 1장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0절까지 쭉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그러한 정복 전쟁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남쪽 지역과 또 이 서쪽에 있는 블레셋 땅들까지 쫙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뭔가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어느 고를 어느 헤브론을 쫓아내었다.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 그들을 멸하였다라고 한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 19절에는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해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러분 철병거가 뭐예요? 아마도 우리가 왜 로마 시대나 왜 영화를 보면 말이 이렇게 막 수레를 마차를 끌고 가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런 식의 아마 병거가 아니었을까. 완전 무장을 한 이 군인들을 태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탱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중에 그때 벌써 철병거를 가진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의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병력이 크고 많을까요? 어느 군사가 강할까요? 당연히 이 가나안 족속이 강해요. 이 가나안 족속은 그때 이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말은 철기 문화에 그들의 이 칼과 각종 무기들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훨씬 더 약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새로운 무기 철병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철병거를 보고는 그 가나안 족속은 그 골짜기에는 전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된 문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바로 21절을 넘어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가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제부터는 뭔가 양상이 달라지지 않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차례대로 가는 곳마다 정복 전쟁이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철병거를 보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살아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그 하나님 명령대로 정복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각 지파들마다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27절을 보시죠. 자, 27절 좀 긴 본문인데 27절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자, 27절만 일단 보면 이제는 아예 가나안 족속이 어떤 마음을 먹어요? 아무것도 아니네 쟤네. 겁도 안 먹어요. 이제 우리 절대 못 비켜. 아예 결심을 해버리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양상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또 이렇게 유다 지파가 처음 이 예루살렘과 남쪽 지역을 정복할 때는 계속 승리를 했는데 점차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전세는 약화되고 그 가나안 백성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예 못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해 겨우 이제 힘을 기른 뒤에야 그 사람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시죠. 이 29절, 30절, 31절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32절에 가보면 또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을 읽읍시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여러분 뭔가 이게 문장이 좀 달라요. 그 앞에는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이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다, 이런 식의 문장이었는데 32절은 어때요?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겨우 그 땅 주민들 가운데 그냥 겨우 쪼그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분배받았으니까.
쫓아낼 생각도 않고 그냥 겨우 그들 사이에 틈 사이에 끼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싸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 앞에, 족속 앞에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생각도 못해. 야, 우리 그냥 살아남자, 여기서 적당히 눈치 보면 있자. 그냥 끼어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반대가 됐죠. 1장 끝부분에 가니까. 마지막 한 군데만 봅시다. 34절 보시죠. 34절은 이제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굉장히 웃기는 이제 구절이 나와버렸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지파 단 지파를 골짜기에다 이제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산지에다가 아예 구역을 딱 정해주고 니네 여기만 있어. 절대 우리 넘어오지 마. 완전히 이제 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단순한 이스라엘의 정복사의 내용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의 축소판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면서 자칫하면 적당히 이 세상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문물과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쾌락에 넘어가서 그들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권력 아래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눈치만 보며 사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의 정복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러한 영적 전투와 싸움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수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 21세기 이 한국 땅의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 속에 그냥 한 귀퉁이에 눈치 보며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된 그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러한 명령과 약속들을 언제 주셨을까요? 이미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에게 이걸 알려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넘어오기 직전에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7장 1절부터 4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왜 다 멸하라고 하셨냐면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섞여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조약을 맺고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물드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지배 아래 거꾸로 우리가 정복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주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서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을 끝나지 않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들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쟁,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승리하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전쟁에 나갔을 때 왜 승리했나요?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사사기 앞부분 읽은 1장에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싸움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질문했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질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다 지파가 뭐 그리 강할까요? 유다 군대가 더 강력할까요?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을 때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정복 전쟁 가운데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생애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괴롭힐 때도,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할 때에도,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보면 한 번씩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 땅에 도피를 했을 때 그 시절쯤, 그 사무엘상 한 22장 3장 그 사이에 보면 그 시기, 또 사무엘하 11장 시기, 딱 다윗이 실수했을 때, 다윗이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언제냐 아십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아요. 그때는 철저하게 실패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전쟁의 시작과 출발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힘들어도 오늘 내일부터 한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실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욕심이 들어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뭐냐 하면, 오늘 4절, 19절, 22절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반복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갈 때, 또 두 번째 지파였던 누굽니까? 베냐민입니까? 19절에 보면 22절에까지 나오죠.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딱 3번 나와요. 이게 그 다음에는 없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까지는 그나마 승리예요. 그나마 이겨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아예 안 나와.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또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노역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왕 죽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살려주는 게 낫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합니다. 그 다음엔 점점 그들의 지배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하고 꼼짝을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싸움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이 일평생 이 믿음의 시련과 싸움은 절대로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신명기 7장을 읽었는데 다시 보진 않을 거예요. 신명기 7장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이렇게 할 거고 싸우게 될 것이고 너에게 승리를 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실 때 주어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싸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백성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붙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이거 내가 했어, 내 힘으로 이룬 거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끝나지 않은 싸움의 세 번째 승리 비결은 뭐냐 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다시 우리 사사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2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이야기하면 당연히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시제가 맞으려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었노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궁극적인 승리와 완성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할 때, 확신할 때 이들이 담대해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싸움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싸움의 승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궁극적인 약속을, 승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재의 싸움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사하는 말이 참 많죠. 서로 간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하는데 또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 하면 승리합시다, 승리하십시오 라고 인사해요. 그 말이 곧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승리합시다 라고 인사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는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끝나지 않은 싸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비록 그 과정 속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승리의 완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 너무 완벽해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여러분 믿음이 완벽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억지로 보여지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도, 성도들 사이에 대할 때도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여기 이마에 싸움 중, 이렇게 실제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싸움 중이 아니라 바꿉시다. 공사 중, 이렇게. 또 이거 얼굴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이 될까 봐. 근데 아무튼 우리는 지금 싸움 중이고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우리 서로가 지금 다 불완전한 존재이구나.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나 그 승리를 누가 이루실 거라고요?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궁극적인 승리와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실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직장이나 일터와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마귀의 영적 전쟁과 수많은 공격 앞에서 여러분 더 담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주신 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